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First Kings chapter 3 verses 9 and 10. 다 같이 그러면은 한번 같이 두 절 짧으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짧으니까 영어로도 한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So give your servant a discerning heart to govern your people and to distinguish between right and wrong. For who is able to govern this great people of yours? The Lord was pleased that Solomon had asked for this.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Ask for whatever you want me to give you. 이겁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시고 섭리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는 표현이요 표시판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부족하거나 있긴 있어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표시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고난이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시면은 그 문제와 고난이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의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열고 해결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느니라. 막혔습니다. 사람에게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의 갖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한나의 유명한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첫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먼저 내어놓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에게 받는 그 은혜를 막고 있는 것이고, 죄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바꾸어서 행복으로 그렇게 바꿔주시기 원하지만은 죄가 있고 죄를 내어놓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못 보신 척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받는 것이 귀한데, 응답받는 것이 귀한데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의로운 생활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생활이 있어야 된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기는도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 드렸는데 다 받으셨습니까? 예, 뒤에 보면은 앞에는 우리나라 국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뒤에는 다 영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 eyes of the Lord are on the righteous and His ears are attentive to their cry. 예?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보신다? 예, 의로운 자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의로움이 있어야 되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 잠언 2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는데 그 귀를 어떻게 해요? 그 귀를 열어놓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면은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세에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조의 종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를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행하고 세상에게 행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증하게 여겨서서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하나님 이걸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해도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신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원하고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듣지 않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나 이런 거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 하긴 해주죠. 억지로 해도. 그렇지만은 마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우리가 안 듣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누구의 소원을 들으신다고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You hear, O Lord, the desire of the afflicted. You encourage them and you listen to their cry.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 낮추는 자, 하나님 나의 생사와 화복은 다 하나님이 주권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실력이 있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힘이 있고 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불러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의 생명은 무엇이냐? 코의 호흡이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생명이 귀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불어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UCLA 의대에 들어가기 힘든데 외국으로 이민 와갖고는 몇 년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 딸이 그만 UCLA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졸업반이 되었는데 하루는 이 아이가 머리가 막 아프다고 그러더니만 집에 들어와갖고 기숙사에서 그만 죽었어요. 그만 그 부모들에게 딸 둘인데 그 큰 딸이 얼마나 들어가기 힘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참 의대 들어가기 힘들고요. 공부하기 힘든데 막 이 아이는 이제 의대에 들어가갖고 승승장구 잘 공부해서 졸업반이 돼갖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의사 가운 입을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됐는데 하루는 아이고 공부하다 머리 아파 그래갖고는 기숙사 들어가갖고는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으면서 자기가 장례식에 이제 참석했는데 그 아이가 다 자기 죽기 전에 그 위원회 나가고는 장기를 전부 다 기증을 한 거예요. 아파서 의대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UCLA 새로운 의대 병원을 크게 졌는데 그 이름을 졌는데 뭐냐면 도널드 레이건 하스피털 이름으로 졌어요. 왜냐하면 레이건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였고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고향이 캘리포니아에 있기 때문에 그 레이건 대통령 이름을 따서 그 병원 했는데 거기다가도 조그맣게 뭐라 하냐면은 이 아이의 이름을 해서 기증자 이름을 또 동판에 새겨놓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실력이 많아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생명은 무엇이냐? 코에 호흡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붙들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럼 바로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이렇게 돈이 많습니다. 지식이 많습니다. 권세가 많습니다. 실력이 많습니다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뻐기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낙심치 말고 간절히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또 하고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냥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거기 다니엘서에 보면은 5장과 6장에 보면은 변화가 있습니다. 5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후에 벨사살 왕이라고 바벨론 나라의 그 왕자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너무 패역한 일을 하죠.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그 성전에서 갖고 온 기명들을 갖고 술을 따라 마시고 그래갖고 하나님 치심으로 죽습니다. 그래갖고 망해요.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왕조가 되냐면 미디아와 파사, 메데 파사 나라의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62세의 왕이 돼갖고 새로 왕조를 설립했으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120도를 나누어서 그 120도에 그 주지사를 세워놓고 그 주지사 위에 3명의 국무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그런 중차대한 그 책임을 맡아갖고 다스려야 되는 총리 중에 하나였으니까 바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루에 3번씩 반드시 시간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심지어는 다니엘이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도 그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간절하게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과부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2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또 가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한 과부가 또 가고 가서 부탁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안 들어주면 계속 와서 귀찮게 하겠구나. 안 되겠다. 들어주겠다. 하물며 그도 그러는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어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첫째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하는 기도, 2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을 하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기도,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드리는 기도, 또 마지막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낙심하지 말고 또 하고 하나님 이루실 때까지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게 구하라.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가시 노릇하는 원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 소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어때요? 솔로몬 어떤 사람이죠? 솔로몬은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그 마음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3가지만 말씀. 첫째는 보통 왕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왕이 되냐? 동서고금이 다 마찬가지예요. 1번 타자는 그 왕의 가장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되게 돼 있어요. 무슨 특별한 문제나 하자가 없이는 다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었어요. 몇 번째였어요? 솔로몬은 사무엘하 3장과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들이 몇 명이었냐면 17명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디에서 왕을 됐냐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아직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갖고 아직도 사울 가문의 사울 왕조의 세력이 너무 세갖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서 통치를 못했어.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아들을 6명 낳았어요.
근데 그 명단에 보면 아직도 거기에는 그 명단에는 솔로몬이 없어요. 그 다음에 7년 반 통치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 11명을 낳았는데 그때에도 첫 아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중에 몇 번째였냐면 4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6명,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중 이렇게 쉬어보니까 몇 번째냐면 10번째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삽조의 아들 암논이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그 2번째에게 순서가 오는 거고 3번째, 4번째가 오고, 그러니까 10번째니까 얼마나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확률이 희박한 거예요. 첫째 아들이 예를 들어서 한 5년하고 둘째 아들 또 5년하고 이러면은 자기 차례까지 오려면은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왔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솔로몬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었어요. 뭐냐? 그게 뭐냐 하면 저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밧세바가 누굽니까? 밧세바는 원래 다윗의 아내가 아닙니다. 누구의 아내였어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요.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러기 전에 뭐냐면은 이 사건을 이렇게 싹 위장시키고 마무리하려고 그 전투가 너무 심한데 막 전투가 맹렬한 그때 최전방에 나가 있는 사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는데 편지를 왕명으로 탁 써갖고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보내라. 이래갖고 우리아가 특별 휴가를 받고 왔는데도요 왔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에 그 전투 기간에 군대 갔다가 왔으니까 얼마나 자기 아내를 보고 싶겠어요. 당장에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아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지금 나와 함께 싸우는 동지들이 다 전투에 나가 있는데 나만 편안히 집에 가서 우리 아내와 지낼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충신이에요. 그래서 한우시 없이 편지를 써갖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갖고 이 우리아를 갖다가 최전방에 배치시켜라. 성을 함락시키는 그 성을 공격하는 그 작전에 제일 전방에 보내라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제일 앞에서 갔더니 성 위에서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돌을 던지는데 그래서 맞아 죽은 거예요.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인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가리우려고. 그러니까 밧세바의 아들이라는 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밧세바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누구에게 계속 붙어가 다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주변의 충신들에게 많은 간언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됩니다. 이왕이면 다른 사람 시키소. 왜 줄이 많은 거예요? 라인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기가 힘든데 왕이 됐어요. 전적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그 솔로몬은 마음에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야. 나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 장자도 아니고 2번째 아들도 아니고 그것도 10번째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낳은 아들 밧세바의 아들인데 이런 자격시심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뭘 할 수 있을까? 그러고 생각한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내가 하나님에게 보답할 밖에 없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 그 마음이 통했어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것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은 수도 부도 그리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수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원수들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강성한 나라가 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내 죄를 다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내어놓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옛날 얘기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옛날 얘기면 말씀면 우리가 이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솔로몬 얘기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내가 사랑한다. 너희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속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